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이 정말 훌쩍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6월 달도 아마 우리 앞에서 또 이렇게 쉽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올 한 해도 저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지막에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또 우리가 그런 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편치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를 2020년 코로나와 2021년 코로나로 한번 나뉘어 본다면, 그렇죠, 2년째니까 저희가 2020년 코로나는 그런대로 성도들이 버텨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금방 끝나겠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예배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게 생명이 예배라고 했던 게 한국 교회의 흐름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주고, 또 모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회도 하지 않고 그렇게 1년 정도를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보니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진 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2021년의 코로나는 좀 희망이 보이죠, 그렇죠? 백신을 맞기도 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백신을 맞은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듣기에는 1차, 2차를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희망이 보여요, 그렇죠? 아마 7월 달 되면 이제 저희들도 맞게 해주시고, 또 연말까지 가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좀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하면 한결 낫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 육신의 코로나는 그 백신으로 해결이 되는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 흘러왔던 우리 믿음은 이제 어찌할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에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고백을 봅니다. 그 고백을 보면 항상 자신에 넘쳐 있었어요.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처자막이 무너진 걸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시간이 아마 2021년도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매일 걷는 사람들은 아주 잘 걷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자전거도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2주간 수술을 하게 돼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온몸의 근육이 다 빠졌대요. 2주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60대 초반 되셨는데 허벅지에 탄탄하던 근육도 다 빠져버렸고 몸에 있던 살과 팔의 근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몇 년을 운동하고 내 몸을 만들어 왔는데 2주 만에 여지없이 다 빠져서 의사가 회복되면 운동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했던 운동량을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단 2주 만의 시간. 우리는 그런데 벌써 2년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죠. 2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아마 그게 표시가 되지 않지만 여기저기 멍들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구멍이 났을 것이고, 여기저기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각오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제가 수요일날 조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센터가 자폭 테러에 의해서 미국이 아주 난리 났죠. 우리 그거를 9.11 테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때 사상자가 무려 수천 명이 되었고 경제적인 손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자가 한 2,9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참 많았다 그래요. 한 2,900여 명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도시에 쾅하고 굉음이 나고 폭발음이 터져서 불바다가 됐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뉴욕에서 다른 주로 도망을 가는 행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다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저기에 펑 터졌으니 거기 안 죽으려고 그 폭발에 피해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요 최대한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과 교차돼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소방관과 경찰관이었어요. 자신들의 생명이 귀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만약에 그들이 자신이 소방관이고 자신이 경찰관의 사명을 잊고 그들과 같이 도망갔더라면 오늘날의 미국은 재건되지 않았을 것이라 그래요. 수천 명의 사상자가 아니라 수십만의 사망자를 냈을 것이라고 언론이 예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목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처자식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랬다.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소방관이고 나는 경찰관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대한민국에 벌어졌다면 우리나라의 소방관과 경찰관은 어떻게 했을지 사실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아주 호화호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엔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학부를 나왔고 가장 좋은 가문에 속해 있었고 가장 좋은 리더 집단에 속해 있던 젊은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온갖 고난을 그가 다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늘 고난을 당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고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산 사람이 없는데 왜 눈만 뜨면 다른 사람에게 매맞고 왜 눈만 뜨면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게 그가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실 조금 한켠에
밀려두거나 조금 마음속에 다른 쪽으로 제쳐두지 않았는지, 그것이 살아서 절절 끓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왠지 조금 붕 떠있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회복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큼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 감기처럼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질병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교회가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번에 목사 장로회 기도회를 갔습니다.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기도하지 못했으니 한번 뜨겁게 기도하리라는 그런 현장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기도회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기도회 하면 앞에서 음성을 지르고 성도들이 목 놓아 기도하는데 나라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가니까 어떤 사람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눈 감고 있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치 오순절의 기도회처럼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도탄에 빠져 있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 먼 곳에서 왔는데 어떤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모여서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허용된 건, 우리에게 허용된 건 오직 아멘 두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니 그 기도의 흐름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 퍼져가니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졸려오세요? 이게 여러분 교회 분들 집에서 충분히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지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삶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의 사명의 마지막입니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의 가정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내일 어떤 삶을 살지, 집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아니면 더 건강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뭐 홍수가 올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안 사실이 뭐예요? 23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의 삶에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 가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너는 거기 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너는 거기 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고 쓸쓸하게 감옥에 갇혀서 내 노후를 거기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그를 기다린다는 게 축복과 칭찬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걸 성령이 알게 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주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까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내가 쓸쓸히 나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삶이 왜 내 삶입니까? 아마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통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노후가 안 좋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병상에 누워서 자식들의 내가 고요를 빨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누워서 운생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하나님 건강하게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죠? 미래가 어둡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감옥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환난이다. 주님의 삶도 그러하셨어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아셨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았고 그 길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 길을 간다는 게 당연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밤새 몸부림이 있었고 가지 않겠다는 주님의 어찌 보면 가슴 아픈 반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왜 걸어가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곳,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묵묵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소명,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사명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달라고 우리를요 창세 이전의 지명에서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성도는 내 인생 내가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고백은 항상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산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8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건강하며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명을 감당해 달라. 그게 뭐예요?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라면, 밖에 가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7시나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새벽 3시, 4시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 그렇죠,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 3시, 4시면 조용하겠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자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나가도요, 얼마나 이 나라가 분주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나에게 주어진 일, 가정에 얽매여서 그것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건강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절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시대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원하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양호한데 대부분 조사해 보면 성도가 50%가 회복이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1000명 모이던 교회는 지금 40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나오겠지요.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200명 모이던 교회는 한 80명 나온대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나오겠지요. 못 나올 것 같다 그런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해버렸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그들의 건강한 움직임을 방해해버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시다. 교회 아침 일찍 안 가니 편하고 좋읍디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으니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실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고 하나님의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장애물이 있으나 나는 그걸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저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죠, 그렇죠? 둘 날 자신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애를 낳으신 분은 절대 안 난다고 한다며, 두 번째는 절대 내가 못한다고 했다가 또 낳으신다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 당하는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이 고통보다 이 고통 후에 있을 기쁨이 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나에게 힘겨울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하다가 당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매년 선교사가 밀물도 들어옵니다. 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돌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온몸에 돌로 몸이 찢겨져 나가도 성경을 보면 그를 환하게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첫 번째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도 믿는 사람이고 세 번째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핏값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 돌아갈 때도 크리스찬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돈 버는 기쁨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기쁨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쾌락의 기쁨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꾸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이고,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굴복했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요원한 일이 됐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니 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명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편한 게 좋겠다고 하셨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도 막혔겠지요.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그것을 해내셨던 주님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배가 돼야 우리 후배들이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여러분, 교회를 동성애를 옹호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표식을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스웨덴이라는 교회를 가면요, 그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면 동성애 표시 마크가 없으면 교회 허가를 안 내준대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입구에 동성애를 환영하는 표시를 넣어줘야 교회 허락을 해주는 것이고, 그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 어떤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곤일척의 위기에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잡한 일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지 않을까요? 다 제쳐놓고 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복잡한데 교회 일 때문에 더 복잡하기 싫어.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데 교인들과 관계하는 거 더 힘들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니 성도님들 온전히 믿음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